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주간이 되었어요. 다음 주일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과 또 반년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1년에 두 번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누구는 왜 이렇게 감사의 주일이 많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지난 것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 그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 한 번도 없다. 그 고백을 하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텐데 우리 반년 동안 참 애쓰셨잖아요. 우리 한 해의 반을 함께 수고한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했던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의 절반을 정말 쉴 새 없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지 7개월 만에 전 세계 215개국에서 지금 사망의 이런 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이달 말에는 전체 확진자가 한 1,000만 명이고 이제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 50만 명이다라고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게 기록이니까 숨겨진 기록, 드러내지 않는 기록까지 합치면 더 많은 그런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근처 동강에 이렇게 보트 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잔잔한 그러한 강가에 노를 저으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급류를 만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노가 아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은 그러한 때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노를 저어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급류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경제든 의료든 교육이든 말이죠. 또 종교든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없을 그런 급류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겨울쯤에 되면 이 독감하고 비슷한 이 현상이기 때문에 독감 환자들과 또 이 코로나19 환자를 가리는 그런 작업들, 또 그래서 또 선별되어서 또 치료소에 들어가는 일들, 이거 이제 여름이 끝나면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기쁘고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방역당국에서 지금 왕성교회든 또 여러 교회들이 수련회를 가고 MT를 가고 성가대하고 이래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몇십 명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시설로 종교시설도 지정해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면으로 쓰는 것이 우리만 갖고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의 이 활동 노선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더 철저하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1m 안 돼 있잖아요. 부부더라도 좀 이렇게 신고사님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조금 낙원사님도 좀 더 떨어지고, 예. 집에 저희가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엄격한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언택트 문화라고 그러죠. 이 대면의 문화가 아닌 언택트 문화. 즉 뭐 요즘 이 택배도 전화 와서 뭐 이런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그냥 놓고 갑니다. 원래 놓고는 가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언택트 문화예요. 이제 나는 당신을 관계를 갖지만 만나는 관계로 서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들이 금융과 또 교육과 또 경제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언택트 문화가 이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교회는 또 우리 코이노니아는 언택트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모이는, 함께 만나는 대면 문화잖아요. 대면에 대한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이런 이 영향 가운데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생기는 것이 좀 우려되어지는,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또 욕을 하잖아요.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욕을 계속 듣게 되어지는,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신학에 대한 목마름, 또 어떤 그 양적 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분명으로 양적으로 부응한 큰 결실은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시킨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어떤 큰 기둥은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 사람들이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러한 시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몇천 명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이냐, 즉 예배 생활에서 이제 전환되어서 거꾸로 생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우리가 하잖아요. 건물적인 이 안에서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있지만 이제 이것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였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활 예배로의 전환들이 이제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과 예배와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분명 이곳에서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우리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배가 되기 위한 일 우리가 늘 원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과연 어떤 문제인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순교자의 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그 이후의 해방의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의료생활하지 못하는 많은 이 민족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해결하는 일에 교회들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다 얘기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목사님, 또 교회 사역들의 많은 박수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희망이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의 신학, 또 교회의 어떤 성장에 대한 일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걱정과 염려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교적인 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또 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교회가 건물이 커서도 아니었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목숨 걸고 땀 흘렸던 그 순교자들의 삶, 그 삶들을 바라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껏 유지되어 왔고 또 세상 속에서 또 이 희망의 존재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해마다 보내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왠지 부담스러운 단어로 여겨질 뿐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어떤 순교, 박해, 또 이런 배교의 강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나눠드릴 복음 신문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러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었다고 죽고 또 죽임당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나왔다고 해서 읍사무소에서 여러분들 조사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이에요. 비교적 평화로운 또 비교적 안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순교라는 단어는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이 터툴리안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 깊은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자라고 또 그 교회가 많은 그런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또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라나려면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영성이 그 교회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터툴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이게 주보의 교자시에 나와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수고의 땀과 또 기도의 눈물과 마지막 뭐라고요? 순교의 피다라고 해요. 교회는 이러한 3가지의 액체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다라는 거죠.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순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먼 것 같고 내게 괜히 부담되어지는 이야기인 단어인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순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 속의 순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순교라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행동 혹은 신앙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일, 이런 것을 순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순교는 어떤 뜻입니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 또 헬라어를 보면 이 마르투니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순교는 증인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우리가 순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증인이 뭐라고요? 내 순교자가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순교로 바뀌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냥 증인이 되라 그러면 그 정도야. 근데 여러분 내 순교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멘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떠한 순교자가 되어야 할까? 분명 우리는 이전과 같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 개신교보다 100년 앞선 이 천주교는 순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가지로 정의하는데 그냥 순교 우리가 그냥 목숨 끊었다고 해서 순교가 아니에요. 세상에도 어떤 정의를 위해서 목숨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순교자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다가 당한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냥 난 순교했습니다라고 살아있으면 순교는 아니는 거죠. 또 내가 이런 것을 위해 데모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다, 즉 복음 전도하다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어떤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이러한 증언 행위에 대한 적대 세력의 증오와 박해, 배교, 강요해 오는 죽음이에요.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자결하는 건 순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배교를 강요, 또 박해에 대한 강요, 이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을 순교자라 얘기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인데, 그 죽음의 상황을 뭐 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죽음이에요. 나 싫어 도망가다가 뭐 지뢰밟아서 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꺼이 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똑똑히 목격한 뭐가 있어야 된다? 증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정말 위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모든 이들에게 기념될 일이거든요. 근데 혼자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분명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순교가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순교의 어떤 이 순교자로서 확증이 있으려면 거룩한 순교의 이야기가 순교자의 어떤 순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교하는 사람을 봤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그 순교를 본 사람의 이러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정확한 순교자의 세계에 해당되어지진 않지만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래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순교를 보잖아요. 또 전 세계의 순교자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면 우리도 순교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순교하니까 죽는 것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교자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죽기 위해 태어났다가 아니라 왜 죽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죽었을까요? 순교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 시대의 그 우상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가짜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냥 죽음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순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또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상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무척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정신을 흔들어 버리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순교의 신앙이 무겁지만 정말 우리에게 닥쳐 있는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꺾이지 않고 강한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의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 뭐 이런 거 쓰잖아. 따라갈 순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의 그 은혜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그 생각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 순교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옥중 명상에 이러한 시를 썼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고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할까?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는 그 영광, 그 은혜만 누리고 살아갔다가 고난의 잔은 마시지 않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다 약속하셨는데 고난은, 십자가는 싹 빼고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고난을 얘기하고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광만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영광과 함께,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터툴리안의 이야기처럼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 되기 위하여서는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그 고난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초대교회에 다이나믹하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던 그 출발점이 되었던 그 순교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찾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순교는 많은 것을 또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면류관.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순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정 짓고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이 스데반의 이 사역이 또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이 순교의 영성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이 사내들인 이런 공회에서 신문에서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설교합니다. 다른 것 아니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 그 아브라함 사상, 또 그런 할례 사상,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이 성전을 모독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신문을 하고 또 죽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너 이런 모독 사실이야? 너 이러한 모독, 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를 갈고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네가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이 문제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여주시는, 질투나게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쭉 읽으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셨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구절은 56절 말씀이에요. 우리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상한 게 못 느끼십니까? 그냥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쭉 읽으면서 뭔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하냐면 맨 마지막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어떤 것을 보랴? 서신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서 하늘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또 오늘 이 구절은 특별히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판장 되셔서 너 잘하나 보자 라고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떡하지 하면서 이 스데반을 지금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증언해 주시는 거죠. 스데반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지금 적극적인 행동으로 아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데반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본 것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학생들 찬양했던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찬양 여러분 가사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뿐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후렴이 어떻게 됐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스데반은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 계신 하나님, 서 계신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고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그 대상자를 모욕하는 거죠. 또 그 대상자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에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지 말라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렇게 못하잖아요. 뭐라 얘기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순교자, 진정한 순교자의 정신은 다른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 선대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 죽을 순자, 예수님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죽으란 얘기예요. 따라쟁이가 되라 얘기입니다.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 번째, 이 순교의 정의처럼 우리가 그것을 봤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증거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스데반이 이 순교 당했잖아요. 이제 끝났나요? 이제 복음 전도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분명 이게 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사명자들이 끝나면 이제 8장 1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7장 마지막 부분에도 누군가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하나님은 한 사람이 끝나고 한 사람의 사역이 끝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대안자를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증인이 사라져도 하나님 분명 새로운 증인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씨앗인 거예요. 순교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고 또 그 나무에서 또 씨앗이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번도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스데반의 이 순교 현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위기에 빠진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순교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니에요. 더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더 많은 제자들의 순교가 있었고요.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에서 끝나지 않고 야고보, 빌립, 또 마태, 마띠아, 마가, 베드로, 바울, 바나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계속 그 명맥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흘린 그 피의 순교의 피 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세워진 39년 전에 세워진 이 모든 것들도 그동안에 많은 이 순교자의 삶을 통한 이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에게 마음의 따뜻함으로 다가오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순교자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배가, 나를 통해서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도,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대적자들을 또 선대하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죽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텐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다는데,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그 찔림 안에, 이 순교자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우리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다양한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나와야 하고,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 테러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 지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순교는 나와 좀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 것 하나 포기 못하는데 그새 어떻게 생명을 포기하고 순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서 순교하지 못해도 말이죠. 오늘 스데반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 영광 보여주며 스데반을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니까 이 과정들이, 순교 과정들을 보면 그 사람들,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길을 막고 이를 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 쳐다봤다라는 얘기 없어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만 봅니다. 그 예수님만 보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돌 맞는 그 자신 아팠겠죠. 육체적으로 아팠겠죠. 그런데 아프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어려운데 내 상황이 정말 누구가 봐도 너의 상황은 지금 힘들어라고 얘기하는데 힘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약물을 먹고 또 다른 어떤 보상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 영광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서서 어떻게 할까 애쓰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변에 나를 욕하고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인 정신이 우리가 꼭 죽어야만 경험하는 이 순교의 모습들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함께 불러볼 찬양인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뭉클하잖아요. 우리 수요일에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마음을 고경해서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만 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다. 내가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피와 땀과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심겨져야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세상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냐, 나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이 생겨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몇 개월에 수천만 명의 수많은 나라에 퍼졌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이 순교의 바이러스가 모든 이들에게 급속하게 퍼질 날을 기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간 우리들의 욕망과 또 모든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 버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되어지고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순교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